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이 시간까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 양육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묵상하려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계속 가정 그리고 양육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는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제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한번 떠올려 봐도 양육에 대한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은 채로 결혼했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로서 부르신 소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제가 사역을 하다 결혼을 했거든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소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저희 네 자녀들이 제 성을 따르고 있고 제 양육 안에 있다라고 저는 말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컸는지,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커오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고, 그리고 머리에 잘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넘기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정확하게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렇게라도 말하는 것이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묵상했습니다. 그건 죄인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될 때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양육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왜 택했는 줄 아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구절의 목적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명령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자, 명령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과 지금 둘만 짝짝꿍하며 너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부르실 때는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면 내 자신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나아가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애원이나 간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부모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심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라 하신 것을 뭐 하면 된다고요? 선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부모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더불어 오늘 부모로 우리를 부르셔서 명령하라고 하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양육법이고 내용일까요? 그 말씀을 다시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뭐요? 도. 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계속적으로 밟아 만들어진 도로 길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점차 확장되어져서 이 도는 태도 그리고 행위라는 뜻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이 단어가 본문에서처럼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인격적인 존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행동, 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은 적어도 그들이 반드시 이 땅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행동과 도리가 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행동과 그리고 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끊임없이 그들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 부모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행동화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활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의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쫓아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 그 자녀들은 그들의 모든 삶 그리고 그들의 성품, 행동, 인격, 언행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이 그들에게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공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판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판단과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도 진리를 가르치면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기준 하에서 바른 판단과 다스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 의와 공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공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어야말로 선한 것이다.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어야말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을 지켜 살아가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혹 자녀를 벌써 포기하신 것 아니에요? 자녀를 포기하신 채 자녀들이 어떤 행동과 어떠한 방향이 그저 힘든 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것 잊어버리려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자녀는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내가 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만이 통용되어지는 그 가정에서 양육법은 결국 무엇일까? 그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일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양육, 그것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들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어그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결국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열정적이면 열정적일수록 한쪽에서는 상처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죠? 근데 사랑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라면 오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자녀, 가정, 양육 이런 이야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왜 가정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 이 목사와 장로들의 패권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점차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이런 껍데기 이름 있는 교회는 아무리 오래도록 존재해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의 위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이러한 구조,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교회인 가정을 돌아보세요.
대화를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저 아버지의 유일한 목적은 가정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불편하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은 아직도 상처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상처라는 아픔을 가슴속 저 깊은 곳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녀와 부모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상처는 결국 자신의 가정에서 또 자녀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 결혼을 멀쩡하게 해서 멀쩡하게 하고 좋은 여자 만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자기 아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주일학교 부장이나 교사들의 무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가정에서 그리고 영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들 또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녀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단지 어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마음의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건 부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자녀가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그러진 사랑의 결과는 갈라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작 이야기하는 게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가면 잠잠해질 때가 오겠지.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고작 기도 좀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부모가 풀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복음 가운데 진정한 양육,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게 되어지면 이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자녀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긴다. 그렇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녀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 자녀의 성공적인 삶에서 내 자신의 가치와 존재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았던 그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리스도가 주셨던 본래의 사명 그리고 택하신 그리고 부르심 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제일 불편할 때 뭐냐 그러면 자식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입 꼭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신 자식 교회도 안 나오면 지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말. 이게 참 불편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교회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뭐 직분자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말. 당신 가정도 못하면서 자녀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판에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협박용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인 제 가정도 자녀가 삐뚤게 나갔는지 안 삐뚤게 나갔는지는 집에 들어오고 나감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몰라요. 집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데려가고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잘 버티게 하고 그래서 결혼만 시키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혼시킬 때도 진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택해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부담스럽겠지만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최고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야, 목사님 눈에 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제는 끝나고 나도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말도 좀 할 수 있게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하물며 목사인 저도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해봤자 복음, 개혁주의적 신앙,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단이다. 아니, 자기 자녀에게 복음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제가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웃기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는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아버지는 무슨 정신에 팔렸는지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다라고 그걸 가지고 칼을 빼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한다라는 건 손잡고 교회를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지 신앙은 지 거지. 제발 그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부모로서의 사고일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자녀가 그렇게 선택해도 지옥을 가는 건 내 자녀의 고유한 선택이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이건 생명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건 자녀를 이제 더 이상 우상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산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합니다. 당신들과 저는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지 자녀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자녀 때문에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무너지면 그 부모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이제는 내 마음의 우상이 자녀가 아니라 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부모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자녀들에게만 필요하다고만 했던 그 은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인 우리, 목사인 나, 우리 직분자가 있는 우리, 모태신앙인 우리는 아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자녀가 저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 도와주세요. 내 자녀에게 은혜 주세요.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했던 은혜와 도우심은 바로 자녀에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부모인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인 나에게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지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 잠시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부모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인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양육은 이제 내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 부모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뭘 하지 않습니까? 자녀 놓지 않죠. 요즘에는 교회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워낙 젊은 사고니까. 여기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돈 계산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그래서 돈 계산해서 아이 하나만 놓고 그렇게 키우자, 그런 생각하면 아예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로 부르신 사명을 꼭 기억하고 제대로 배우고 결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 놓고 나서 애가 그냥 배에 있을 때 뭐 그때 조금 괜찮고 그냥 못 기어 다닐 때 괜찮지, 기어 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면 진짜 환장할 일 생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부모들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게 모르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양육하는 건지 뭔지, 그냥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구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고 뭐예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야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야 교회 공동체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돼, 그러면 다 돼, 그러면 아이도 잘 되고 아이도 하나님께 다 이끌으실 거야, 뭐 맨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 능력, 부모의 능력, 부모의 기도의 능력, 그래서 아이가 잘 큰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순서대로 진짜 잘 커야 돼요. 신앙은 부모가 기도하는 것만큼이라고 하면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지금 뭐 거의 주님 완전 닮아야 돼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모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은, 야, 양육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아버지의 직업과 연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야 돼. 야, 너 자존심, 자긍심 가져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무시당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합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부 사회 갈 때 저희 고등부에 진짜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나팔을 부는 애였습니다. 진짜 그냥 딱 봐도 네 가지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늘 언제나 네 가지가 없는 아이들 중에서도 날고 기는 애들이 워낙 많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회에 자기보다 날고 기는 애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한번 째려보고 하다가 결국은 주먹질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주먹질이 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서리 집사인데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교회를 뛰쳐 올라와서 담당 사역자인 저를 찾기 시작부터 해서 그 때린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 마당에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소리 지르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뭐고, 예수 믿는 부모들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와서 담당 교육자를 찾아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만 봐도 도대체 이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자녀와 부모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결국 그 사건은 그날 저녁 되어서야 이래저래 사람들이 말려서 끝났습니다. 강해야 한다. 자녀가 교회에서도 무시당하면 엄마, 아빠들이 소리 지르고, 그게 교회라면, 그래서 진짜 아빠가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교회에서 그러면 나는 진짜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 아들이 누구한테 맞아서 코뼈가 내려앉았을 때 합의를 안 봐주겠다라고 땡깡을 2달씩 부린 적도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믿음이 진짜 좋은 안수 집사였는데, 근데 그 코뼈가 내려앉은 애도 그렇게 썩 좋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제 입장에서도, 아니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왈가불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때로는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잘 가르치고 싶은데 가끔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 이게 뭘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렇게 즐겨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연약함이 죄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학원 가, 꿀리지 마. 엄마가 밤새서 일을 해서라도 너 그 학원 다니게 해줄게. 뭐 그렇게 합니다. 그거 엄마가 아빠가 다 있죠. 그러면 늘 생각이 듭니다. 못난 부모 만난 저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내 죄지. 공부 못하고 직장 변변치 않은 내 죄지. 그래서 아이 유학도 못 보내고 강남에 학원 못 보내는 내 죄지. 무슨 저 아이들이 죄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모도 힘들어하고 눈물로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라 하신 게 답니다. 여호와의 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힘이라고 하면 힘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걸림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때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은 바로 엄마야, 아빠야.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되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 결국은 자녀를 양육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셨습니다. 부족한 것 아셨고 때로는 자녀를 붙잡지 않으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 환경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녀들 앞에서 선포할 때 결국 복음이 그 자녀를 키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이유,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녀와 가정을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저부터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밖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진 부모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진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진짜 은혜로 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살아나는 곳,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이러한 공교회는 그제서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의 소망,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양육이 가정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정말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그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이 찬양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것이 보편적인 이 땅의 부모님들이 경험하는 것 아닐까.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설교나 이렇게 떠벌릴 줄 알지 진짜 연약하고 진짜 죽을 일이 쌓인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아이들을 앞에 선다? 아니요. 그런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힘든 우리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이제 어려움, 이제 그 마음에 답답한 죄인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자녀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네 마음을 나에게 좀 내어놓고 좀 어려움, 내가 있잖아. 내가 너로 새롭게 시작하고 너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 것도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네가 지금 잊고 있었던 건 아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자녀 오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오라 그러십니다. 이제 와. 이제 그 고집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네가 네 자녀 좀 키우려고 하는 그 욕심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이제 와. 오면,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할 거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을 일처럼 느껴지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죽음의 집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가정의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지만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셨던 거죠. 부끄럽지만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넘치고,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자녀를 보면서도 주 예수의 구원의 기쁨이다. 참 즐겁고 기쁘구나. 이제 그걸 가정에서 부모가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지리로다.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지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지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필요만 했다고 했던 그 은혜 부모인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모인 나에게 자녀들에게만 필요했다라고 했던 그 은혜를 부으셔서 평안을 얻고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노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에게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부모인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세임을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모인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부모가 평안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인 우리에게 네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 은혜, 그건 바로 부모인 내가 더 간절히 받아야 했을 은혜였습니다. 부모인 우리를 향하여 이제 좀 오렴,
이제 그 마음에 너의 욕심, 자녀를 향한 욕심 좀 내어놓으렴. 자녀 때문에 눈치 보고 자녀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가는 너의 인생 내어놓으렴. 오직 복음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은혜로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가정이 어렵고 위기에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아름다운 찬양을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온 자녀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온 믿음의 세대들이 함께 그 은혜를 즐거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